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참 잔인하게 많이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분노는 지극히 작은 이기심으로도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앉아있는 이 초막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아주 기뻐하게 하시다가 잠시 후에는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정말 뜨거운 이 더위 때문에 기력을 잃게 됐을 때 죽기를 자청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화를 내게 하셨어요. 결국에 우리 인간들은 입으로는 뭐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자신의 이 작은 이익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크게 분노하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를 잘 마쳤으면 마음이 아주 기뻐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사소한 문제로 속상할 때가 있죠.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뭐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와서 업셋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사를 가보니까 새 집에 조그만 흠이 발견된다든지 그러면 또 화가 나요. 또 교회에서 뭐 일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다 마쳤는데 그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는 화가 나요.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이 자존심이나 이 고집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내가 뜻하는 그런 이기심하고 맞지 않으면 또 심술이 나요. 누군가가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잘 됐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좀 헐뜯는 말을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그러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이 왕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은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님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뭐 좀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꾸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 짜증을 부리다가 이 화가 난 채로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데도 그 회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마치 거의 농성하는 수준으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는 이 요나 자신은 니느웨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고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거였어요. 근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을 기뻐해야 마땅했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니까. 왜냐하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고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성 밖에서 초막을 치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요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분 정말 우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악한 나라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생각. 교회에서도 보면요,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또 말씀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가치를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 부흥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나 그 교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뭐 기뻐하고 큰 부흥의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시기심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또 요나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는 정의감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죄악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 정의감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걸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이 공평한 세상을 생각을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공평하셔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별 없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들춰내셔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꼭 한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 짓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한테 더 복을 주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99마리 성한 양은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이야기. 또 탕자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아들을 얼싸안고 좋은 옷을 주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공평하시지만 이 죄인이 회개하게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세요. 거기다 우선권을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였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기심과 이기적인 정의감 이런 게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런 심술이 이제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뭐 그런 또 축복 그런 걸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이게 배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한테 줄 복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못된 나 중심, 자기 중심의 그런 단단한 껍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이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를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고 결국에는 니느웨의 이 회개는 공평하지 못할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걸 주장해야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행한 불법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했을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거죠. 요나는 악한 짓을 많이 한 니느웨에서는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용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누에는 지금 그 이락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웠을 거예요. 요나는 완전히 땡볕에 몸을 노출시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니누에를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니누에가 망한 걸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그냥 그런 상태로 버텼더라면 얼마 안 가서 그냥 땡볕에 일사병으로 죽어버렸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작은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셨죠. 그 넝쿨이 쑥쑥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완벽하게 이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는 이 땡볕에 뜨거운 더위로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박넝쿨 나무에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박넝쿨을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또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내시는데 그 종은 이제 벌레죠, 벌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시들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동풍, 이 뜨거운 바람까지 준비하셔요. 그래서 이 뜨거운 동풍에 또 뜨거운 태양까지 장렬을 하니까 요나는 정말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고 이 더위를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인적인 더위에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는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까 죽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왕 짜증을 내는 거지. 지금 요나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다가 이 살인적인 더위로 짜증이 나기 때문에 요나는 처음엔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더랬어요. 니느웨 성 같은 이런 악한 도시는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의가 뭐 이 거룩한 분노로 집에 가지도 않고 니느웨 성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은 또 자기가 이 아끼는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뭐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엄청난 높은 기준, 이 거룩한 분노, 그런 걸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똑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으로는 공평을 외치지만 자기하고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이익하고 관계되는 거, 이익이나 손해 그런 건 그런 정의보다도 훨씬 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나한테 물으셨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처음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에 화가 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운 이 더위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이제 탈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말 한마디에 좀 기계처럼 착착 맞아 돌아가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만약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요나가 이 성 밖으로 나오니까 시원한 그늘이 돼주는 박넝쿨이 준비가 되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다 그럴 것 같으면 아주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이고 이런 죄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교만한 사람들은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이 교회에서나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 40일 후면은 멸망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멸망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죠. 거기다가 이 대단한 선지자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을 이 벌레가 먹어 치우는 바람에 더 화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짜증이고 억지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키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요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요나는 이 알지도 못하는 이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서 죽게 했을 때 너무나도 박넝쿨이 아까워가지고 막 화가 났고 벌레가 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박넝쿨과 이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 아까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곤충, 조그만 이 벌레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곤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을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곤충이 없으면 아마 그래서 농사가 망해버릴 거예요. 농사도. 그뿐만이 아니고 곤충은 제비 같은 여러 새들의 중요한 먹이가 돼요. 또 곤충이 없으면 새들은 또 굶어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은 많은 새들을 곤충을 통해서 먹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이 사랑을 하시는지, 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을 이렇게 미워하시고 무가치한 것처럼 죽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것이지 인간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인간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은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른은 어른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죄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고, 또 니느웨는 말 못하는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애정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가축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변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절대로 뭐 나를 믿을 때 고상하게 믿어라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믿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시기하고 배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시기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은 자존심이나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이런 이기심 때문이고 또 이기적인 정의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무엇보다 도 우선권을 거기에 두시고 공평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남을 쉬게 하고 배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중보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선데이 스쿨, 또 한국 학교